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난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가난이 아니고요.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결핍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핀다는 말이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결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거겠죠. 근데 이 보살핀다는 말이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채워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자를, 그 결핍된 자를 내가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채워주려고 하겠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육직이 몸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같이 보면서 살펴주면서 약을 처방해 준다거나 그 사람을 살피고 또 영적으로 부족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으로 결핍된 자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나 같은 사람 봤을 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채워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바로 가장 결핍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얼마나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덧없는 인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뭘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만 죄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극히 철한 자인지를, 덧없는 자인지, 헛된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깨닫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에 끊임없는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채워주고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렇게 나옵니다. 지킨다는 말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것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결핍된 자이고 정말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달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끊임없는 항상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복인 것입니다. 3절에 병이 들었다고 나오죠. 그럼 우리에게 병이 무엇이냐?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멀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서 멀어지는 것, 그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한하게 뭔가 좀 가지고, 뭔가 좀 부유해지고, 뭔가 좀 잘나지고, 뭔가 좀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걸리는 병, 우리가 자주 걸리는 병, 심지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걸리는 병이 있고, 심지어 기도와 말씀을 한다면서, 보고 들은다면서, 주님께 말한다면서도, 기도한다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돌봐주심,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있는 걸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병인 겁니다. 왜 병이 들겠어요? 내가 얼마나 결핍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가 막 내 안에 기름덩어리가, 살이 쪄지면서 기름덩어리도 같이 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영을 늘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루가 지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안다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하고 윤택해졌다면서 살찌고 비대해지고 기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되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삶이 뭔가를 더 가지고 소유하려는 삶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낮아지고 더 베푸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주의 시선으로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내가 예배당에 와갖고 교회 봉사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죠. 보통은 가까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한다고, 보고 듣는다고 주님과 가까워집니까? 멀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 잘하고 있어. 너 기도하잖아. 너 봉사하잖아. 너 열심히 살잖아.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천한 자인지를 아시니까 나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긍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 말씀 보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들이 오히려 나를 교만케 하고 그 수단들이 오히려 거짓말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마귀의 거짓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 보고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달라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 동안 더 낮아지는 삶,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내 마음과 심령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만 벌면 장땡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그게 장땡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내가 그것에 부여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병들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그것도 병들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내가 아예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너 괜찮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날 아예 죽여놔서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비탄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그냥 나를 병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그거 있으면 내가 더 부유해질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보고 누리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활력을 펼치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뭐든지 그때는 좋지만 시간 지나면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궁을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거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설사 내가 영적으로 오늘 하루 살면서 병들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생채기가 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가서 나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갔어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그 기적으로 바다 위를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막 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안 보는 게 아니라 저 풍랑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다 밑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셔도 무서워하고, 지금 예수님이 계셔도 자꾸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셔도 그 기적을 맛보면서도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것이,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시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눈앞에서 빠졌다는 거겠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럽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더 직시로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병들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동할 수는 있지만 즉시로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손으로 나를 일으켜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나를 일으킨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쏟아부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이 인자에게 생명을 주었듯 이 인자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일으켜 주신대요. 그 부활의 능력을 먼 훗날에 주님 오실 때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무엇이냐?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것,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내가 너무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기에 내 연약함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아는 게 우리의 온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신대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시선이나 마귀의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말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비록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붙잡아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병들고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나고 너무나 쉽게 허망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인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